모두 반갑습니다. 네, 에, 안녕하세요. 오늘은 반갑습니다. 찬송 하나 부르고 시작해야 되겠다. 네, 좋습니다. 반석 깨지니 생수허러네. 반석 깨지니 생수허러네. 오이 생수 강같이 허러네.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숨결이 보좌 위에서 생수허러네. 보좌 위에서 생수허러네. 오이 생수 강같이 허러네.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정길에서 생명강 흘러 52번 정금길에서 생명강 흘러 오이 생명 몸 안에 자라네.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생명떡으로 인격 자라네. 생명떡으로 인격 자라네. 오이 생명 몸 안에 자라네.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내 생명 대신 우리 주 예수. 내 생명 대신 우리 주 예수. 오이 생명 몸 안에 자라네.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반석 깨지니 이번에 가을 집회 주제가 반석 위에 그 말씀을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 노래 중에 노래 52번에 반석 깨지니 이 말씀이 노래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종교 시절에 우리가 정말 많이 불렀던 노래 있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는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반석 그러니까 반석이 그냥 반석이 아니고 반석이 깨어지니 생수가 쏟아졌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가을 집회 때 하신 말씀 반석은 그 반석이 아니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물론 생수가 쏟아지는 반석도 반석이고 튼튼한 집을 짓는 반석도 안반이어야 된다 이 말인데 그런 뜻으로 오늘 제목은 나의 반석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그리스도.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절로 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번 가을 집회 전체 말씀 중에서 화두를 꼽으라면 따르는 신령한 반석. 그래서 축약해서 따르는 반석. 그것을 번역으로 하면 그리스도. 근데 사람들은 이 반석이라는 이 존재가 만나지기까지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아니하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뭐 바람 안 불고 따뜻한 날에 조용한 날은 안 무너지겠지만 태풍이 불고 지진이 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파도가 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밑에 안반이 없기 때문에 반석이 아니기 때문에 저절로 무너지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초가, 믿음의 기초가, 이 생명의 기초가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우리의 장막을 지어야 무너지지 않고 튼튼하게 안식 가운데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요즘 우리 교회의 화두가 반석이신 그리스도인데, 이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우리 교회 안에 있었던, 아니면 기독교 2000여 년 사이에 있었던, 아니면 신구약 통틀어서 6000년 동안 있었던 일이 뭐냐 하니까 대속과 구속입니다. 그럼 왜 대속 필요 없이 바로 구속으로 나타나면 되는데 왜 구속이 안 나타났는가? 그동안에 왜 대속이 있었던가? 바로만 구속이 바로 나타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대속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속이는 자 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고 그 영생의 동산에서 내가 쫓겼잖아요. 쫓겨났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게 뭔지 아시죠? 그들이 벌거벗었으므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서 가렸더라 이래 돼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죽옷을 해 입히셨어요. 가죽옷을. 가죽옷이란 말은 짐승의 껍데기입니다. 양털 가죽, 소 가죽, 캥거루 가죽, 무슨 가죽. 가죽이란 말은 동물의 피라고, 피. 동물의 껍질이라고. 그러면 그때 이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입혔다는 말은 이미 대속이에요, 대속.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을 벗겨갖고 그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혔다는 말이에요. 왜 가죽옷이 필요했는가? 하나님의 동산에서 추방되기 때문에. 반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산에서 있었다면 가죽옷이 필요 없죠. 왜 필요합니까? 벌거벗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벌거벗어 아무 문제가 없는 곳이 하나님의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이고. 그런데 속이는 자에게 속아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그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위치가 이탈돼 버린 거예요.
위치가 이탈돼 버려요. 위치가 이탈되고 나니까 첫 번째 온 것이 두렵고 부끄럽고 그렇게 되버린 거예요. 위치 이탈한 사람의 후유증, 증상이 뭔가 하면 두려움과 부끄러움이에요.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있는 사람은 뭔가에 잡혔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처음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는 두 사람이 벌거벗어서나 부끄럽지 아니하더라 했어요. 부끄럽지 아니한 그것은 동산이에요. 동산. 하나님과 하나된 동산. 하나님과 그야말로 하나된 동산. 그 동산에는 부끄러움도 없고 두려움도 없어요. 그런데 속이는 자에게 속아서 위치를 이탈한 아담은 두려웠어요.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서 가렸어요. 자기 존재를 가렸다는 말이죠. 뭐 아랫도리를 가렸다 그 말이 아니라 자기의 부끄러운 존재를 가렸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선한 거를 먹기 전에는 부끄러운 줄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 존재가 너무너무 당당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잖아요. 가릴 게 없잖아요. 우리 교회 생활하다 보면 부끄럽고 두려워하던 사람이 점점 자기가 가리던 것을 벗고 교회 앞에 당당하게 찬양하는 형제 자매들 일어나는 걸 볼 거예요. 자기가 벗은 만큼 당당해요. 자기가 가린 만큼 부끄럽고 두렵고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시대가 이제 하나님이 가죽옷을 해 입히는, 하나님이 대신 뭘 해줘야 하는 대속의 시대에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 이 사람 예수 존재가 드러나고 나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의 그 본 모습이 사람의 원형인 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이제 부끄러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화과 잎도 필요 없고 가죽옷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입었죠?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라는 그 존재의 옷을 입은 사람은 세마포 옷을 입은 거예요. 세마포 옷. 세마포라는 말은 빠져나갈 것이 다 빠져나가고 마지막 섬유질만 남아서 실이 된 마잖아요. 마. 모시, 삼배. 그 세마포는 더 이상 떨어져 나갈 것이 없는 존재 자체잖아요. 그 존재 자체로 실을 꽈서 천을 짜서 만든 세마포는 더 이상 처리될 게 없다는 말이죠. 지원받은 원형이 그 사람이라. 그는 옛날에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들이 발에 끌리는 세마포 옷을 입었더라, 이 말은 모형이죠. 모형.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존재 전 존재가 아무것도 더 붙일 게 없고 필요 없이 지원받은 그 존재로 드러났을 때 세마포 옷을 입는 거죠. 그래서 뭐 요즘 하도 구속의 복음이 신나고 통쾌하고 상쾌하고 너무 좋으니까 대속은 가짜다, 뭐 온갖 말이 다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준 아담을 입혀줬을 때 그 하나님이 가짜입니까? 그 하나님 가짜냐고요? 그때 그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나 같은 하나님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대속의 가죽옷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포로 생활하다가 400년 만에 출애굽을 하잖아요. 자기 백성들이 스스로 출애굽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 없으니 그의 책임자 모세를 들어서 출애굽을 시켰잖아요. 출애굽을 시킬 때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뭐였습니까? 어린 양 고기와 선나물과 무교병을 먹어야 출애굽할 수 있었어요. 어린 양 고기, 6월절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이 있어야 먹어야 출애굽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애굽에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6월절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속죄양. 다른 말로 하면 대속. 적어도 우리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 대속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구속을 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것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지 좀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구속이 절대적이고 완전하고 아멘입니다. 참으로 찬양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구속이 오기까지 짐승의 가죽옷이 필요했었고 6월절 어린 양이 필요했었던 겁니다. 계속 6월절 어린 양이냐? 그 어린 양이 나 자신이 되는 거죠. 적어도 저에게는 나를 대속해 준 사람이 있어서 저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나에게 먼저 가죽옷을 입혀서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당신의 세마포 옷을 받은 겁니다. 대속과 구속이 싸울 일이 아니고 서로 원수시할 그런 일이 아닙니다. 대속도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구속은 하나님 자신이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대속이란 말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절망일 때 나를 건져주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이 뭐라고 했죠? 그 이름을 예수라 했을 때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 사람이 예수입니다. 예수가 없이 구속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2000년 동안 이 구속을 발견하지 못했고 구속이 허락되지 않았던 거죠. 이건 하나님 문제죠. 하나님 문제.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2000년 동안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 못한 게 아니고 그럴 만한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근데 저는 우리 교회가 대속의 시대에서 구속의 시대로 옮겨진 교회죠.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에게 가죽옷이 되어주고 우리를 대속해준 수많은 과정 그거 무시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거대로 인정하고 지금 나에게 온
이 구속의 주를 우리가 아멘하고 받고 이 구속의 주 위치 회복하신 이 주님을 우리 자신으로 증거하고 정인이 되고 또 삶이 사라지는 거니까 이 구속된 사람은요 왜 구속이 되겠어요? 대속이라는 상태는 도저히 그냥 두면 죽음밖에 없기 때문에 대신 다른 사람이 살려준 겁니다. 6월절 어린 양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용하시려고 하니까 구출해야 되잖아요. 애굽에 종살이하는 자기 백성을 건져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려니까 그 자기 백성을 구출해내는데 뭐가 필요했어요? 6월절 어린 양이 필요했던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이 그래서 필요한 거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안 있으면 6월절 어린 양 필요 없죠. 우리가 선악과에 속아서 위치 이탈 안 했으면 예수가 필요 없죠. 예수 올 이유가 없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이유도 없죠. 다 치우쳐서 인생의 본연의 자리에서 위치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6월절 어린 양도 필요했고 그때는 대속을 위해서. 근데 이제는 그 6월절 어린 양이 예수로 끝난 게 아니고 그 6월절 어린 양 모든 죄를 도말해버리는 그 6월절 어린 양 전에는 예수 믿고 예수 뭐 보고 바라보고 늘 그래 했지만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 그 사람의 운명이 나라는 거예요. 나.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 운명 그 6월절 어린 양이 내 운명 내 자신이 되고 나면 대속은 끝나요. 구속이에요. 구속. 그런데 그 6월절 어린 양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 그 사람이 내가 안 된 사람에게까지 대속이 필요 없다 하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 그 예수의 운명이 내 운명으로 된 사람은 구속 자세예요. 구속 자신이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구속이 돼요. 요즘 제가 매일매일 영업을 하러 가면서 본사도 가고 학교도 가고 관공서도 갑니다. 가는 곳마다 지금 화단이나 정원에 뭐가 보이냐면 석류가 곳곳마다 넘쳐나요. 석류가 빨갛게 익어갖고 너무 탐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어제는 대구 중앙중학교, 중앙고등학교 들어갔더니만 석류가 익어가지고 터져가지고 나무에서 터져 있어. 벌어져 있어. 나무에서 벌어져 있는데 그 보석 같은 완전 빛나는 그 석류 알들이 완전히 벌어져 가고 있는데 제가 탐복을 했어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제가 뒤에 올려드릴게요. 근데 이 석류가 이렇게 탐스러운 석류 알이 있기까지 껍질이 필요 있나요? 없나요? 껍질이 석류를 감싸안고 있어야 안에 익어가죠. 콩깍지가 없으면 콩알이 익어가나요? 그리고 계란 껍질이 없으면 병아리가 나올 수 있나요? 없나요? 저는 시골에서 닭을 키울 때가 있었는데 이제 어릴 때
어미닭이 미처 계란 껍질이 여물어지기 전에 낳은 알이 있어요. 몰랑몰랑해요. 껍질이 말랑말랑해요. 그거는 부화시킬 수가 없어요. 어미닭이 품을 수가 없다고. 이것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사탄에게 속이는 자에게 속임을 받아갖고 동산에서 이탈했어요. 모두가. 그런데 그때부터 우리가 먹은 게 뭐냐면 선악과예요. 선악과. 선악과가 꼭 나쁜 것만 아니에요. 그 선악과로 점철된 많은 인생들이 껍질이 돼가지고 그 선악과의 껍질로 우리를 애워사고 있었어요. 마치 무정란이 아니고 유정란 계란이 껍질이 있어서 어미닭이 품을 수 있었듯이 성경도 선악으로 배웠어요. 우리가 이 세계 오기 전에는 세상의 모든 것을 선악으로 배웠어요. 좀 안타깝지만 그러나 그 선악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냐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숨이 들어있었어요. 숨이. 그 숨을 하나님 부활 생명으로 잉태하기 위해서 우리를 품어주신 분이 있어. 품어주신 분. 송영수 형제 늘 오랫동안 말했던 어미닭. 그 어미닭이 품어준 그 연유로 부활된 개나리가 나올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내 날개 아래 품으려고 얼마나 했더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는 누굽니까? 어미닭이에요. 어미닭. 날개 아래 품어서 부활 생명으로 구속 안으로 인도하시려고. 그런데 세상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 선악과 없이는 못 살아요. 옳고 그렇고 좋고 나쁘고 분별할 수 있는 이게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먹어야 할 거, 안 먹어야 할 거, 가야 할 거, 안 가야 할 거, 다 분별이고 다 모든 것인데 그것이 있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천국은 안 되는 거라. 천국은. 영생은 안 되는 거라. 짐승처럼 살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원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게 부활이잖아요. 이게 거듭남이잖아요. 이게 구속입니다. 그 선악과로 말미암아 이웃 사이가 죽어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어미닭의 그 날개 아래 품음을 받은 자, 그는 살아난다. 그 속 생명이 불어넣어져서 살아난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대속과 구속이 싸울 일이 아니고 시시비비 할 일이 아니고 구속에 이르는 사람은 그 구속에 간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면 되는 거예요. 왜? 아직 대속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구속을 향기로, 구속을 생명으로, 구속을 빛으로, 구속을 음식으로, 구속을 생수로 이렇게 공급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아직 구속의 자리에 오지 못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더 좋은 것이 보여지면 영생의 세계를 보면 오게 돼 있어. 오게 돼 있어. 그래서 제가 집회 때 간증한 내용도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참 예수 자신이 처음에는 대속자로서 오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 자신을 물론 구속주로 왔는데도 그 구속주로 받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속물로 주려고 했어요. 대속주로. 그러나 이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 죽은 사람 예수가 우리 자신인 것이 선포되고 증거되고 드러났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려오는 사람은 당연히 구속이 되죠. 대속이 아니고. 근데요, 우리 교회에 온 사람 치고 죄의식 속에 사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은 사람 치고 죄인 그 붙들려 있는 사람 없거든요. 그런데 이 구속의 효능이 온전하게 드러나려면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가 나 자신으로 발견되어야, 그 사람이 나 자신의 운명인 것을 발견된 사람은 너무나 당당합니다. 부끄러움과 두려움은 벌써 떠나고 없고 그리스도로 사라지는 거예요. 살아내는 게 아니고 사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향기고 이것이 바로 삶입니다. 삶 자체입니다. 삶이 말씀이에요. 왜? 십자가가 말씀이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 자신이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 안에 우리 인생이 발견되고 나면 더 이상 부끄럽고 두렵고 매일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번에 목사님이 반석 위에 주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마무리 멘트 중에 화두가 따르는 신령한 반석입니다. 따르는, 그냥 신령한은 빼고 반석, 이 말로 했는, 따르는 반석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는 따르는 신령한 반석입니다. 그러면 따르는 신령한 반석은 누군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우리를 따라오신다는 말이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는 우리를 따른다는 말이에요. 그 말을 직역을 하면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래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가 되어 움직이는 거죠. 살아 움직이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이 대속에서 구속으로 옮겨지고 난 다음에 동생 영화에게 첫 제 일성이, 영화야,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잘못 믿었다. 근데 내가 한 분을 만났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기름이 흐르는 분을 내가 만났다. 그러니까 영화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가 누군데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그분이 어디 있어요? 대구에 있다. 한번 가볼래? 마침 설 안날이라, 작은 설날이라 인사도 할 겸 한번 가보자. 그래서 따라와서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영화가 교회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영화가 창원지법 판사로 있을 때 아니야. 목사님, 그리스도가 뭡니까? 영화가 목사님 만나서 첫 질문이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목사님 대답하셨어요. 형제, 나는 누가 하늘로 끌어올려도 올라갈 데가 없고 땅으로 끌어내려도 내려갈 데가 없는 보통 사람이다. 그리스도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영화가 대구교회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다른 말로 대속에서 구속으로 옮겨진 거예요. 대속에서 구속으로 옮겨진 사람은 더 이상 죄의식이 없습니다. 죄에서 해방된 거죠. 다른 말로 대속이라는 것은 내 죄를 속량받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은 사람, 이렇게 풀이하더라고요. 누가? 형제 중에. 그러면 구속은 위치 이탈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회복한 사람. 말은 맞죠? 맞아요. 그런데 구속을 내가 스스로 하는가? 아니잖아요. 나를 구속하시는 분이 와야, 나를 구속의 자리로 옮기시는 분이 보여야, 발견되어야 내가 구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반석 위에 집을 짓자. 그리고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건축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문제지 사람 문제 아닙니다. 예수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고 목사님을 통해서 이 구속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를 보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판단하고 정지할 이유가 없어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우리에게 보여진 이 구속의 자리,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라는 이 운명의 자리를 우리 자신으로 보여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되면 되는 거예요. 강요할 필요도 없어요. 왜? 우리가 그 사람으로 증인이 되고 증거될 때 향기가 나요. 무슨 향기냐? 죽음의 향기예요. 십자가의 향기라고. 그것이 보여지면 우리가 여왕벌이 분봉을 할 때 페로몬 향수를 뿌린대요. 여왕벌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페로몬, 그게 무슨 향이에요? 죽음의 향기예요. 그 죽음의 향기를 맡은 벌들은 그 여왕벌을 따라서 가지 않을 수가 없대요. 오늘 우리는 이 죽음의 향기, 페로몬의 향기, 십자가의 향기, 이 향기를 맡고 우리는 구속의 동산으로, 구속의 세계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그리스도, 구속의 그리스도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영원히 찬양한다. 아멘, 정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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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무선 아멘. 타는 거 옮기기 전에 아멘. 빨리 해야 돼서. 아멘.